안녕하셨습니까? 고기도강 보살품입니다. 보살도 이렇게 모든 유루가 없거든 하물며 부처님께서 유루가 있겠는가. 그래서 부처님들은 유루가 있다고 이름하지 않느니라. 유루라는 것은 본래죠. 어찌하여 부처님은 무루가 또하 그러면 당연히 유루가 아니면 무루지 않느냐. 본래가 있는 것이 아니면 없는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사실은 없다는 그 자체와 있다는 그 자체는 상대적인 것이어서 있는 사람에게 없애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정말로 없는 사람에게는 없다고 말할 이유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본래가 있다 없다의 부류를 떠나버린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사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죄가 있다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정말로 아무 허물도 없는 사람에게는 죄가 있다 없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허물도 없는 사람 그대로인 것과 똑같이 역시 부처님도 무루가 아니라 하는가. 열에는 항상 유루 중에 있는 영혼이 유루는 곧 25윤이 그러므로 성문이나 변부들은 부처님의 유루라고 말하거니와 부처님 열에는 참으로 무루다. 왜냐하면 중생과 함께 사니까 부처님도 중생 속에 왔으니까 유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선남자여 이러한 인연으로 부처님 열에는 일정한 모양이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1100억 화신을 놔두셔서 중생이 원하는 그 모습대로 그곳에 가서 그 중생을 제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처님은 어느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져 있고 중생은 위대하지 못한 존재로 만들어져 있다면은 그거는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의 입장이지 평등한 입장이 못 되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유정무정이 계유불성이라 하셨습니다. 정이 있는 것이나 정이 없는 것이나 다 부처의 성품은 있다면은 있는 것을 찾지 못하니까 중생인 것이고 찾으니까 열애인 것이지 근본 불성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루지 무루니 이런 이야기는 중생과 함께 있을 때 쓰는 이야기라는 거죠. 선남자 이러한 인연으로 부처님 열에는 일정한 모양이 없다. 그러므로 선남자야 네 가지 중대한 죄를 범하거나 방등경을 비방하거나 이찬티카들도 모두 일정치 아니. 이렇게 나쁜 짓을 한 사람도 반드시 마음을 닦으면은 무루경계인 부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씨앗은 땅에서 심으면 싹이 나게 돼 있어요. 땅에다 심지 않으니까 싹이 안 나는 것이고 열매가 안 맺는 것이지 어떤 씨앗이든지 땅에다 심으면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과 똑같이 중대한 네 가지의 죄를 범했다거나 방등경정을 비방했다. 진리를 무시했다라는 이야기죠. 이찬틱한 성근이 끊어진 사람도 모두 일정치 아니에요. 언젠가는 싹이 날 때가 있다. 이때 광명변조 고기도강 보살마하사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하나이다. 거룩하신 말씀과 가사와 온갖 법은 모두 일정치 아니하오며 일정하지 아니함으로 열애께서도 필경까지 열반에 들지 아니하심을 알겠나이다 해서 우리가 사물의 법칙이나 진성의 법칙이나 사실 똑같습니다. 사물의 법칙도 비록 씨앗이 난다 하더라도 걸음을 많이 주고 잘 가꾸면은 훨씬 아름다운 꽃이 피고 훨씬 많은 열매가 맺습니다. 그러나 내버려 두면은 정말 박토에 내버려 두면은 꽃도 보잘것없이 피는 것이고 열매도 정말 보잘것없이 열리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먼저 말씀하시기를 보살마하살이 대반열반을 닦아서 듣지 못하던 것을 듣는 가운데는 열반이 있고 대열반이 있다 하셨사온데 어떤 것을 열반이라 하고 어떤 것을 대열반이라 하나이까 해서 우리가 열반의 두 종류, 이게 보통 열반이라고 하는 말과 대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지금 고기도강 보살님이 물으시죠. 그때 부처님은 광명변조 고기도강 보살마하사를 찬탄하시고 참 선제라 선남자여 어떤 보살이든지
생각하는 총지를 얻어서야 그대가 묻는 바와 같이 부리라. 우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염총지라고 하는데요. 무엇인가를 들으면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는 힘, 바로 이것이 있어야 어느 때인가 그것이 의심나서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남자여, 세상 사람이 말하기를 바다가 있고 큰 바다가 있고 강과 큰 강이 있고 산도 조그마한 산과 큰 산과 땅과 큰 땅, 성과 큰 성과 중생과 큰 중생. 중생과 큰 중생이라는 건 사면보살을 우리가 말할 때 네번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생 중에서도 굉장히 큰 중생이죠. 왕과 대왕, 사람과 대인, 하늘과 하늘 중 하늘, 이게 천중천이라고 그러죠. 도와 큰 도가 있다 하나니 열반도 그와 같아서 열반도 있고 대열반도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열반이라 하는가? 우리가 이제 보통 열반은 무엇이고 반열반, 대열반은 과연 무엇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까 봐서 두 가지를 가리는 겁니다. 이제 선남자에 마치 굶주린 사람이 밥을 조금만 먹어도 안락하다 하나니 이런 안락도 열반이라고 하고, 병이 나오면 안락하다 하나니 이런 안락도 열반이라고 하고, 모두가 편안한 것은 다 열반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이 공포를 느끼다가 의지할 때를 얻으면 안락을 얻었다 하나니 이런 안락도 열반이라고 하고, 가난하던 사람이 칠보를 얻으면 안락을 얻었다 하나니 이런 안락도 열반이라고 하면, 이것은 잃어버렸던 것을 얻는 것들은 전부 기쁨입니다. 기쁨이고 편안함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열반이다. 사람이 뼈를 보고 탐욕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락을 얻다니 이런 안락도 열반이라 하거니와, 이러한 열반들은 대열반이라고 이름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기갈하는 까닭이며, 기갈이라는 건 앞으로 더 갈구하는 마음이 아직 쉬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죠. 병이 있는 까닭이며 공포하는 까닭이며 가난한 까닭이고 탐욕을 내는 까닭으로 열반이라 할지언정 대열반은 아니다. 영원한 편안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이제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도요, 그 인도에 가니까 짜이라고 하는 차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차를 만드는 사람이 우리로 말하면 한 2m 위에 올라서서 그 밑에다 컵을 하나 놓고 그 짜이를 위에서 만들어서 밑에다 따라요. 따르면 그 따르는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조그마한 잔에 탁 하나 차도록 따릅니다. 그럼 2m 위에서 따르는데 한 방울도 옆으로 새지 않아요. 근데 그분들이 자기들끼리 서서 그 짜이를 따르는 사람을 붓다라고 하더라고요. 붓다라고 하고, 밑에서도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을 못다라고 그래요. 못다는 중생이라는 말이고, 붓다는 부처님, 깨달았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짜이 하나 따르는데도 저희는 깨달은 사람과 못 깨달은 사람을 넣고, 그것을 못하는 사람은 못다, 그것을 하는 사람은 붓다,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열반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우리가 얼마나 공포스럽던 공포에서 나올 때 그 안락함, 그것도 역시 안락함은 안락함이지만은 그 안락함으로 다음에 영원히 만족하지 않고 기갈이 있다라는 것. 아직은 부족한 거죠.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이 쉬어버리면 기갈도 쉬어버리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말할 때도 열반이라고 하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선남자여, 범부나 성문들이 혹 세속을 인하여 혹 성인의 도를 인하여 욕계의 속박을 끊으면 안락함을 얻나니 이런 안락은 열반이라 이름할지언정 대열반이라 이름하지 못한다. 욕계의 속박은 세 가지지 않습니까? 탐욕, 그죠? 우선 우리가 말하면 식욕, 수면욕, 성욕, 이 세 가지가 욕계의 그 욕박입니다. 이 세 가지를 끊어버릴 수 있으면은 바로 욕계의 속박을 끊는다 그래요. 수면욕, 성욕, 식욕, 이 세 가지를 끊으면은 끊는다는 겁니다. 초선의 속박을 끊거나 내지 비상, 비비상체의 속박을 끊으면 안락함을 얻나니 이런 안락은 열반이라 이름할지언정 대열반이라 이름하지는 못하느니라. 왜냐하면 도로 번뇌를 내거나 습기가 있는 까닭이다 그랬어요. 도로 번뇌를 낸다고 하는 것은요,
다시 옛날과 같은 번뇌를 내는 것이고, 습기라고 하는 것은 물론 생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변혁 생사와 분단 생사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분단 생사라고 하는 것은 분분단단히 사람의 모습과 수명과 어떤 인격과 아는 것과 이런 것들이 각각 분분단단히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육신과 함께하는 생사, 이것을 분단 생사라고 하고요. 변혁 생사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해탈은 얻었으나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완전히 끊지 못해서 마음 가운데에서 생사가 있는 것입니다. 생사라는 것은 생각이 일어났다 멸했다 일어났다 멸했다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변혁 생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몸까지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함께 하는 것은 분단 생사. 몸은 자유를 얻어서 자기가 죽고 싶으면 죽고 살고 싶으면 사나 마음의 번뇌까지 깨끗이 끊지 못하고 마음의 번뇌가 났다가 멸했다 났다 멸했다 하는 것을 변혁 생사라고 그래요. 이런 것은 번뇌의 습기라고도 하죠. 습기가 있는 까닭이니 어떤 것을 번뇌의 습기라 하는가. 성문이나 영각은 번뇌의 습기가 있나니 이른바 나의 몸이다. 나의 옷이다. 내가 간다. 내가 온다. 내가 말한다. 내가 듣는다. 열에는 열반에 들었다. 열반의 성품은 나가 없고 즐거움이 없고 다만 항상하고 깨끗함만 있다는 것은 이것을 번뇌의 습기라 이름하며 부처님 교법 스님네는 차별한 모양이 있고 열에는 필경까지 열반에 드시고 성문이나 영각이나 부처님의 얻은 열반이 평등하여 차별이 없다 하나니 이런 뜻으로 이승의 얻은 열반은 대열반이 아니다. 왜냐하면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함이 없는 까닭이니 항상하고 즐겁고 나이고 깨끗하여야 대열반이라고 한다 해서 이승이 얻은 열반 고공무상 무아의 이치를 알아서 모든 경계에 걸리지 않는 그것도 열반이고 부처님처럼 모든 것을 여여서 상락아정에 안주하는 것은 대열반이라고 한다. 그러네. 선남자에 마치 어떤 곳에서 여러 강물을 받아들이는 데가 있으면 큰 바다라고 이름하듯이 성문이나 영각이나 보살이나 부처님 열애에 들어가시는 데를 대열반이라 이름하나니 여기서 사선정 삼삼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선정 삼삼매 팔배사 팔승처 11체지 처 따위 한량없는 선한 법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사선정 우리가 사선정이라는 것은 6개의 선정이 아닌 3개의 사선정을 이야기합니다. 3개의 4가지 선정인데 초선 3개 초선에는 모든 탐욕과 악을 여의고 개괄적으로 사유하는 마음 작용 이것을 각이라고 그래요. 각과 이 각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각하고는 틀립니다. 각과 세밀하게 고찰하는 마음 작용 이것을 관이라고 그래요. 볼관자 관이 있고 욕계를 떠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선정 여기에서는 욕계에서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먹고 성욕을 즐기고 자고 하는 데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제는 3개의 선정으로 들어가면 그런 것은 영원히 떠나버리고 그죠? 각 사유하는 마음의 작용과 세밀하게 고찰하는 마음의 작용 각관이라고 이것을 합쳐서 말하는데 여기에서 마음이 즐거움이 있으면서 그 선정을 즐기는 거예요. 이게 초선에서 느끼는 것이고요. 제2선에서는 이제는 객관적으로 사용하는 마음, 사유하는 마음이죠. 작용과 세밀하게 고찰하는 마음 작용이 이제는 소멸되고 마음이 청정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또 다른 한 계단 올라간 하나의 선정심이 생기고요. 제3선천에 들어가면 기쁨을 소멸하여 마음이 평온하고 몸으로 즐거움을 느끼는 선정. 제4선천에 들어가면 즐거움과 괴로움이 소멸되어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고 마음이 평온하여 생각이 청정한 그런 선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에 이르는 경지에 이르는 4단계의 선정인데 대상을 명료하게 관찰해서 탐욕을 떠나는 관선, 청정한 지혜로서 본뇌를 점점 정화시키는 연선, 단련할 연자,
참선선자 연선이고요. 모든 선정을 스며들게 하고 성숙시켜 걸림이 없는 경지에 이르는 훈선, 쪼일 훈자, 우리가 연기나 이런 것을 쪼이면 자기도 모르게 몸에 그 연기가 배어버리죠. 이것을 훈선이라고 그러고요. 모든 경지를 자유자대로 드나드는 수선, 닭걸순자, 수선에서 이 네 가지의 선정. 근데 우리는 이 새끼의 네 선정하면은 이것은 죽어서 새끼를 가야만 이 선정을 얻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몸을 가지고도 마음을 얼마든지 새끼에서 누릴 수 있는 선정을 이 몸을 가지고 얼마든지 누리고 그곳에서 안주할 수 있어요. 이래서 이것을 사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사선 팔정 그러는데요. 이 사선을 왜 팔정이라고도 하느냐 하면은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틀립니다. 처음에 그 선정으로 들어갈 때의 마음과 그 선정을 성취하고 나올 때의 마음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4개를 8개로 나누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삼삼매라는 말을 씁니다. 삼삼매. 이거는 삼매는 그 산스크리트어로 파리어의 음사인데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해 산란하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그랬어요. 첫째는 공삼매라고 해서 빌공자의 삼매, 공삼매인데 모든 현상은 인연 따라 모이고 흩어짐으로 거기에 불변하는 실체가 없다고 간주하는 하나의 삼매. 이거는 우리가 허공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일어났다가 쓰러지지만은 그 자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모든 현상은 인연을 따라 모이고 흩어짐으로 거기에 불변하는 실체가 없다고 간주하는 삼매고요. 그 다음에는 무상삼매라고 합니다. 공무상 무원 이것이 지금 삼매인데요. 무상삼매인데 대립적인 차별을 떠난 그 삼매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할 때는 유는 무와의 대립이고 밝음은 어두움과의 대립이고 번뇌가 있으면 없음과의 대립이고 거기에서 수승한 편으로 우리는 추구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대립적인 차별을 떠난 그런 삼매입니다. 그래서 무상 없을 무자 모양상자에서 무상삼매고요. 또 세 번째는 무원삼매. 이제 원이 없습니다. 뭐 바라는 것이 없는 거죠. 없을 무자 원할 자 무원삼매인데 원하고 구하는 생각을 벌써 버린 그런 삼매를 이야기해서 이게 일삼매, 세 개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삼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관삼매라고 그래요. 앞에서 각관에 대해서 지금 사선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개괄적으로 사유하는 마음 작용인 각과 세밀하게 고찰하는 마음 작용인 관이 있는 그런 삼매, 우리가 초선에서 이것을 느낀다고 했죠. 그 다음에는 무각, 유관삼매라고 그래서 각은 없으되 관은 있다. 그래서 없을 무자, 깨달을 각자, 있을 유자, 관할 간자에서 무각, 유관삼매. 이거는 개괄적으로 사유하는 마음인데 작용은 소멸되고 세밀하게 고찰하는 마음 작용이 있는 그런 삼매, 한 계단 더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무각, 무관삼매라고 해서 각도, 관도 없는, 이게 개괄적으로 사유하는 마음 작용도 세밀하게 고찰하는 마음 작용도 소멸된 상태에 이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수삼매라고 해서 나눌 분자, 닦을 순자, 분수 삼매인데 선정과 지혜 가운데 어느 하나만을 닦는 그런 삼매가 있습니다. 선정과 지혜는 달라요. 이거는 지관이라고도 하고 관해라고도 하는데 그 다음에는 공분수삼매라고 해서 한 가지 공자, 나눌 분자, 닦을 숫자에 해가지고 공분수삼매인데 선정을 닦는 다음 지혜를 닦는 그런 삼매. 선정이 없이는 지혜가 나올 수가 없죠. 이런 부분은 우리 원각경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성정삼매라 해서 성인성자, 발을정자에서 성정삼매인데 선정과 지혜를 동시에 닦아갖고 해탈에 이르는 삼매. 그래서 이게 9개입니다. 9개니까 3, 3은 9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에서 3개, 둘에서 3개, 셋에서 3개에서 이것을 333매라고 하는데 처음에 공삼매, 무상삼매, 무원삼매. 공삼매는
모든 현상은 인연 따라 모이고 흩어짐으로 거기에 불변하는 실체가 없다고 간주하는 삼매, 바로 공삼매고요. 두 번째는 무상삼매, 대립적인 차별을 떠난 삼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원, 원이 없는 삼매, 원하고 구하는 생각을 버린 삼매에서 1단계를 성취합니다. 두 번째는 유관삼매에서 각관, 우리가 초선천에서 각관을 이야기했듯이 유관삼매라고 그래서 개개활적으로 사유하는 마음작용, 그게 각이거든요. 또 세밀하게 고찰하는 마음작용, 이것이 관이거든요. 이제 이 두 가지가 있는 삼매고, 무각 유관삼매 해서 각은 없으되 관은 있다 해서 개괄적으로 사유하는 마음 작용은 소멸되고, 세밀하게 고찰하는 마음 작용은 있는 삼매. 또 무관삼매라고 해서 각도 없고 관도 없다. 개괄적으로 사유하는 마음 작용도 또 세밀하게 고찰하는 마음 작용도 소멸된 그런 삼매가 두 번째 계단이고요. 세 번째는 분수, 나눌 분자, 나누어서 닦아가는 삼매인데요. 선정과 지혜를 나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정과 지혜 가운데 어느 하나만을 닦는 삼매고, 공분수 삼매라고 해서 이것은 선정을 닦은 다음에 지혜를 닦는다는 의미. 또 성정삼매, 성인성자, 발을정자에서 선정과 지혜를 동시에 닦아 해탈에 이르는 이 삼매의 과정, 바로 이것을 삼삼삼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뭐 팔배사, 팔승처 이런 말이 있는데, 이 팔배사라고 하는 것은 번나의 속박에서 벗어난 8가지의 선정을 이야기하는데, 내유색, 상관외색, 해탈이라 그래요. 안으로는 이 말이죠, 유상이 있었고, 밖으로는 색을 관해가지고 해탈하는, 마음속에 있는 빛깔이나 모양에 대한 생각을 버리기 위해 바깥 세상의 빛깔이나 모양에 대해 부정관을 닦습니다. 우리가 모든 세상의 만물은 다 부정한 거예요. 아무리 깨끗하게 만들어졌던 것도 그것이 소멸될 때에는 그 추함을 띠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을 말하는 부정관인데, 부정관은 육신을 생각해서 닦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육신의 애착을 띠지 못한다면 어떤 것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육신에 걸려서. 그래서 부정관을 닦는 거죠. 그 다음에 내무색상 관외색 해탈이라고 했는데, 마음속에 빛깔이나 모양에 대한 생각은 없지만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관을 계속 닦아가는 그런 삼매. 그 다음에는 정해탈, 신작중, 구족주라고 해서 부정관을 버리고 바깥 대상의 빛깔이나 모양에 대해서 청정한 방면을 주시하여도 탐욕이 일어나지 않고 그 상태를 몸으로 완전히 체득하여 안주하는 이런 삼매. 우리가 사렴처관에서 부정관을 닦은데, 거기에서 보면은 처음에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생길 때부터 또 태어나서 또 죽을 때 이런 것을 차례차례로 닦는 오부정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변처 해탈이라고 해서 형상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허공은 무한하다고 주시하는 선정삼매에 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가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하는 것은 이거는 무색계에서 닦는 하나의 삼매입니다. 그 다음에 식무변처 해탈이라고 해서 허공은 무한하다고 주시하는 선정을 버리고 마음의 작용은 무한하다고 주시하는 선정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는 무소유처 해탈이라고 해서 마음의 작용은 무한하다고 주시하는 선정을 다시 버리고 존재하는 것은 없다고 주시하는 선정으로 다시 닦아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비상, 비비상처 해탈이라고 해서 존재하는 것은 없다고 주시하는 선정을 다시 버리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경지의 선정으로 들어가는 이런 해탈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멸수상정 해탈이라고 해서 모든 마음 작용이 소멸된 선정으로 들어가는 이것을 멸진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색계에서 무색계에서 4가지의 선정을 닦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팔승처, 이것은 팔해탈, 팔배사는 팔해탈이라고 하는데,
다음 이것을 닦고 나면 팔의 탈을 닦은 뒤에 대상의 빛깔이나 모양을 주시하여 그것을 타파함으로써 탐욕을 버리고 자유자재를 얻은 8가지 선정의 그 단계. 앞에서 우리가 내유색, 관, 해탈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을 끝냈을 때에는 이런 경지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내유, 색상, 관의 색, 소승철하에서 마음속에 있는 빛깔이나 모양에 대한 생각을 버리기 위해 바깥 대상의 빛깔이나 모양의 일부분을 주시하여 그것을 타파함으로써 탐욕을 소멸시켜 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내유, 색상, 관, 외, 색 다 승철해서 마음속에 있는 빛깔이나 모양에 대한 생각을 버리기 위해 또 바깥 세상의 빛깔이나 모양의 대부분을 주시하여 그것을 타파함으로써 탐욕을 소멸시키고 그 다음에는 내 무색상, 관, 외색, 소, 승철하고 해서 마음속에 빛깔이나 모양에 대한 생각은 없지만 다시 바깥 세상의 빛깔이나 모양의 일부분을 주시해서 그것을 타파함으로써 탐욕을 다시 소멸시키고 네 번째는 내 무색상, 관, 외색, 다승철하고 해서 마음속에 빛깔이나 모양에 대한 생각은 없지만 다시 바깥 세상의 빛깔이나 모양의 대부분을 주시하여 그것을 타파함으로써 탐욕을 소멸시켰고 다섯 번째는 내 무색상, 관, 외색, 청승철하고 해서 푸를 청자 청승철하고 해서 마음속에 빛깔이나 모양에 대한 생각은 없지만 바깥 세상의 푸른색을 주시하여 그것을 타파함으로써 탐욕을 소멸시키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내 무색상, 관, 외색, 황승철하고 해서 누르황자 황승철하고 해서 마음속에 빛깔이나 모양에 대한 생각은 없지만 바깥 세상의 노란색을 주시하여 그것을 타파함으로써 탐욕을 소멸시키고 일곱 번째는 가면은 내 무색상, 관, 외색, 적승철하고 해서 마음속에 빛깔이나 모양에 대한 생각은 없지만 바깥 세상의 붉은색을 주시하여 그것을 타파함으로써 탐욕을 소멸시키고 여덟 번째 가면 내 무색상, 관, 외색, 백승철하고 해서 마음속에 빛깔이나 모양에 대한 생각은 없지만 바깥 세상의 흰색을 주시하여 그것을 타파함으로써 탐욕을 소멸시키는 방법인데 이 가운데 1과 2는 8의 탈의 1에 해당하고 3과 4는 8의 탈의 2에 5, 6, 7, 8은 8의 탈의 3에 해당하는데 8의 탈은 탐욕만 소멸되었을 뿐 자유자재를 얻지 못한 데 반해서 8승천은 대상을 타파함으로써 탐욕의 소멸과 동시에 자유자재를 얻는다고 하는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부처님 당시에는 이런 관법을 의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본뇌를 소멸시킵니다. 소멸시켜서 육신을 비롯한 모든 유의법의 모든 색상을 전부 공을 타파하고 난 뒤에 거기에서 우리가 안함, 사담, 수담 또는 아라한과의 계의가 정해지는 거예요. 어느 색의 경지를 어느 정도까지 타파시켰는가 또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어느 정도까지 타파시켰는가를 따라서 부처님은 너는 아나함가를 얻었다, 너는 수다함가를 얻었다, 너는 사다함가를 얻었다, 너는 아라함가를 얻었다. 이게 계의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관법. 이 관법이 우리가 원각경 같은 것을 보면 그대로 나와요. 근데 지금 우리가 참선해서 무조건 이먹고 해서 그 계의의 점차가 조금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처님 당시는 관법에 의해서 이러한 불분명하지 않는 분명한 계의가 있었어요. 계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11처, 이것은 10변처라고 하는데 지수, 하풍, 청황, 적백, 공식의 10가지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이겁니다. 10가지가 각각 모든 곳에 두루 퍼져 있다고 주시하는 수행법인데 이제 8의 탈을 닦고 8승처를 닦은 다음에 10변처로 나아가서 다시 닦습니다. 이렇게 되어가서 아라한가를 이루가게 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지금
사선정 삼삼매 팔배사, 팔배사는 쭉 8해탈과 직결하는 것이고요. 팔승처 11체처 따여 한량 없는 선한 법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대반열반이라고 하나 해서 이 세계에 있는 모든 물체의 공함을 실제로 체득했을 때 이 육신도 물체임이 분명하면 물체의 공함인 육신도 스스로 체득하기 때문에 육체에 애착하는 마음이 떨어지고 육체를 소중히 하는 마음이 떨어졌는데 우리가 모든 마음의 잘못은 이 감정과 육신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사실 감정과 육신이 생긴다면은 감정과 육신이 모두가 공함을 체득해 버린다면 다시 무엇에 얽매이지 않아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선남자의 어떤 강이 있는데 첫째 가는 향기나는 코끼리가 바닥을 얻지 못한다면 큰 강이라 이름하듯이 성문영광이나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삼승법에 대해서 부처님이 설명하실 때 강을 건너가는데 코끼리도 건너가고 우리가 말하는 강아지도 건너가고 개도 건너가고 토끼도 건너가고 사자도 모두 건너가는데 코끼리는 그 발바닥에 강 바닥에 닿지 않으면 안 건너간다는 거죠. 강 바닥을 밟고 건너가지만 개 같은 거는 그 물 위에서 그냥 헤엄만 치는 거예요. 바닥을 깊이를 모른다. 그래서 법의 깊이를 모르는 것에 의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십주보살까지가 부처성품을 보지 못하는 것을 열반이라고 할지언정 대열반은 아닌데 만일 부처성품을 분명하게 본다면 대열반이라고 이름한다. 이 대열반은 큰 코끼리 왕이라야 바닥을 밟을 수 있나니 큰 코끼리 왕은 부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법은 아주 우리가 코끼리가 강 물 밑에 있는 바닥을 밟는 것과 같이 그 깊이를 완전히 체득하는 거죠. 부처님이 법을 체득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선남자야 마가 나나 밝은다 대역사들이 오랜 세월을 걸어도 올라갈 수 없는 것은 큰 산이라 하나니 성문영광이나 보살인 마가 나나 대역사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나야 대열반이라고 이름한다. 해서 성문의 경계로서는 이런 경지의 근본을 간파할 수 없다는 거죠. 또 선남자야 조그만 왕이 있는 데는 작은 성이라 하고 전륜왕이 있는 데는 큰 성이나 하나니 성문이나 영각에 8만, 6만, 4만, 2만, 1만 검을 통할 머무는 데는 열반이라고. 이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거든요.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을 다 우리가 설명을 하려면은 구사로를 한 거를 완전히 여기서 해득을 해드려야 되느나 거기까지 지금은 갈 수가 없으니까 대강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번뇌에는 10가지의 번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탐진치, 만의, 신견, 변견, 사견, 견치견, 계금치견에서 이게 10가지인데 우리를 이제 14번뇌 하는데 사는 구역의 뜻이다. 막 몰고 가는 뜻이 있다라는 거죠. 구역이라는 건 우리가 사람도 몰고 가지고 짐승을 막 뒤에서 몰면은 짐승이 가고 싶거든 가고 싶지 않거든 막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제 구역으로 이 탐등 14가능이 행자의 수행하는 자의 심신을 아주 구역에서 막 몰아가지고 3계 생사에 유존케 한다 그랬어요. 첫째는 탐욕인데 이거는 인지심을 탐이라고 이름한다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이끌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알맞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죠. 저 일체의 모든 물건과 순정지경, 순정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에 맞는 것, 자기 정에 흡족한 것, 순정의 경계를 받아들여서 싫어함이 없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지는 분노지심인데 일체의 자기 마음을 어기는 경계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고요. 치는 미혹한 마음인데 저 일체 사리에 명료한 바가 없어서 망령 때에 이것을 생사로 보고 모든 사행을 일으키는 것이고 만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믿고 다른 사람을 가벼워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사성, 부귀, 재능을 믿고 남을 가벼워하고 경멸하는 것.
또 은은 이것은 마음을 미하고 이치를 괴하는 마음인데 저 개정해 등을 수행하며 참된 것이 어떤 것인가 참되지 않은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가리지 못하면이 암둔하여 무명해 가지고 의심이 결정치 못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말할 때 근본 본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요. 그리고 오둔사라고 그래요. 둔할 둔자. 이건 잘 안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생본내라고도 하는데 어린아이가 세상에 나올 때 함께,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에 나올 때 함께 왔다. 함께 구자에 나을 생자. 그러면 우리가 아이가 막 태어나잖아요. 그것은 막 태어난 아이도 이렇게 손에다가 손가락을 딱 쥐어주면 꽉 쥐입니다. 이게 탐욕의 습기라고 그래요. 무엇이든지 거두어 주려고 하는 탐욕의 습기가 마음에 남았기 때문에 손을 피지 않고 무엇이든지 잡으면 꽉 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 계속 울잖아요. 그거는 마음에 안 맞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한 이순지정이죠. 따뜻한 뱃속에 있다가 찬 공기가 마음에 안 맞기 때문에 막 우는 거. 근데 애들도요, 이렇게 보면은 너 지 마음에 안 맞아. 밉다 그러면은 웁니다. 그거는 자기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훨씬 나은데 왜 네가 나를 밉다 하느냐. 그리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안 갑니다. 이게 의심이에요. 근데 치는 숨어서 아직 그 미혹의 마음이기 때문에 분별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 치인데 이 5가지는 오둔사 이렇게 말을 해서 이거는 안 끊어져요. 엷어지고 더 많아지기는 할지언정 세상에 나올 때는 이것은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오둔사라고 그러고 신견, 병견, 사견, 견치견, 개검치견은 오리사, 얄카로 오리자 오리사 그래. 이거는 후천적인 사상이에요. 나와서 만들어진 사상인데 신견은 이 몸이 있으면 그 몸을 고집해가지고 알아 삼는 거. 나 할 때 우리가 뭡니까? 내 마음이 나다 안 그러잖아. 이 몸이 나다. 이렇게 하는 신견. 그래서 이 신견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자기이기 때문에 몸이 하자는 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게 바로 신견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몸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견. 그 다음에 병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이야기하는, 내가 의지하고 사는 세상. 이거는 영원한 것이냐, 항상한 것이냐, 또는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냐.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있다가 없어져 버리면 한생인데 뭐 별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것은 영원히 있는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하는 어떤 그 우리가 사상 이념이죠. 그러면 상이라고 극집하는 사람은 단이 아니라 가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가고 또 단이라고 국집하는 사람은 상이 아니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소견을 가지고 계속 국집하는 거 이게 병견이고요. 그 다음에 사견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른 것이 아닌데 자기가 생각한 바를 가지고 그것이 좋은 이치라고 이게 삿된 마음으로 이치를 취해가지고 인과를 믿지 아니하고 오직 성근을 끊어버리는 이런 삿된 마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견치견이라고 해서 소견을 고집하는 견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앞에서 말한 신견, 변견, 사견을 일으키고 이것은 잘못 고집해가지고 진실하고 수승한 견이라고 하는 망견. 그죠?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마음은 옳다고 그러고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틀리다고 그래요. 그것이 진리하고 아무 상관없이 틀리고 옳은 겁니다. 그럼 좀 지혜 있는 사람은 이것이 참으로 진리하고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분명히 가리고서 옳고 그름을 나누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 못 나누거든요. 이것을 견치견, 자기 소견만 옳다고 고집하는 것. 그 다음에 개금치견이라고 해서 세상을 살다가 보면 잘한 일과 못한 일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개는 이치를 달에서 수행하는 데 있음을 알지 못하고 개에 너무 얽매이는 것. 이게 개금은 대하여 그릇된 소견을 가진다 해서 무엇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 하지 말라는 것에 딱 국집을 해서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들도 그러죠. 그 말이 생기게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였다 그래요. 성당에 가면 종을 칠 때에는 반드시 고양이를 한 마리 묶어놓고 종을 친답니다. 그거는 그 종을 치기 위해서 고양이를 묶어놓는 게 아니고 근본이 그래요. 옛날에 어떤 수사가 고양이를 굉장히 이뻐했는데 종을 이거 두 손으로 쳐야 되니까 고양이를 안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양이를
묶어가지고 종틀에 매놓고 계속 종을 쳤다고 그래요. 쳤는데 그 수사가 이제 죽고 나서 종을 치는 사람을 달리 했는데 옛날 수사가 하늘 때 고양이를 묶어놓고 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사람도 고양이를 한 마리 잡아다가 꼭 종틀에 묶어놓고 종을 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도 내려온답니다. 이쪽에 가면 그런 것처럼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런 행위를 했는데 다음에는 계기는 달아나 버리고 행위만이 남아있는 것. 이래서 불교에서는 계금치라는 것은 그럽니다. 법당 앞에, 이거는 우리 불교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바라문교에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풀이 많았어요. 풀이 많았는데 그 풀을 뽑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소를 갖다 매놨어. 그러니까 소가 그 풀을 다 뜯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는 그 풀을 뜯어먹은 공덕으로 천상에 날 것이다. 이거는 풀을 뜯어먹었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풀을 없앴다는 데 목적이 있는데 후래의 사람들이 그 소처럼 가서 입을 벌리고 막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그게 좋은 선행의 공덕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을 이야기해서 계금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앞에 탐진치 만어의 오둔사, 이거는 둔한 것은 우리가 둔한 사람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처럼 끊기가 무척 어려운 구생번뇌에 들어가고 신견, 변견, 사견, 견치견, 계금치견은 분별번뇌에 들어가요. 이거는. 그래서 뒤에는 한 생각 돌이키면 바로 끊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오리사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고진멸도 사제법을 닦아서 번뇌를 끊어가는데 이 14번뇌를 끊는 차제가 있어요. 이거 끊는 것을 88사라고 해서 끊어가는 차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14번뇌라고 한다면은 이 14번뇌를 우리가 끊어가면서 16관행이라는 게 있어요. 또 이게 사제를 관찰하는 16종의 관법인데 사제는 고진멸도 사제거든요. 그래서 고제의 사행상이라고 해서 만유의 현상은 시시각각으로 생멸 변화하는 것이고 그것은 고묘, 공이묘, 무상, 무화로 관하는 거예요. 사렴초관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집제 사행상이 있는데 온갖 번뇌와 업은 고가를 내는 인이고 고가를 모으는 것이 집이고 나타나게 하고 상속하게 하여 나게 한다. 생하게 하고 고가를 이루게 하는 연이라고 관하는 이 집제의 사행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고집멸이니까 멸에도 사행상이 있어요. 멸제는 모든 물과 마음의 속박이 없는 진리를 멸이라고 하는데 번뇌의 시끄러움이 없으면 정이 되는 거예요. 고요할 정자요. 그러니까 삼계를 벗어나 온갖 근심이 없으면 아주 묘한 거죠. 묘리가 되는 거예요. 온갖 재액을 여의었다 해서 이렇게 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제, 도제에도 또 사행상이네. 도제는 진리에 들어가는 길이 돼서 올바른 이치에 개합하며 해서 여여라고 같을 여자, 열반 적정한 경지에 가게 한다 해서 행. 그래서 생사의 계를 뛰어나게 하는 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제에서는 이렇게 만유 형성 시작으로 생멸하는 변화이기 때문에 고, 공, 무화, 무화로, 무상, 무화로 관하고 집제에서는 인, 집, 생, 연으로 관하고 멸제에서는 멸, 정, 묘, 리로 관하고 도제에서는 도, 여, 행, 출로 관해요. 이게 16가지잖아요. 그래서 16관행이라고 그래요. 이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관, 그렇게 관해서 아라한과에 올라가면 이게 사사 해서 88행이, 88관이 있거든요. 그거인데 72품을 끊어 다 하고 재고 멸전징에 들어가느니 쭉 사색 사공을 차례로 갖추네. 사색은 색계의 사색이고요. 공은 무색계의 사색. 앞에서 말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사과인이 정에 들어서 겁수가 그것을 끊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겁수가 근에 이제 그 사람의 근기가 영리하냐 둔함을 따라서 느리고 속함이 다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범부의 일신에서 초과 수다원가를 얻은 자는 필경에 사과를 얻은 뒤에 8만겁을 정에 들었다가 8만겁이라는 세월을 정에 들어서 공부를 하다가 소를 돌이켜 대를 향하여 소승을 버리고 대승으로 향하게 되고
이과의 사다함을 얻은 자는 욕망검을 정에 들었다가 해소향대한다 그래요. 소승을 버리고 대승을 향하고, 삼가인 안함의 사람은 사만급을 정에 들었다가 회소향대한다 그래요. 소를 버리고 대를 향하고, 사과인 아라한을 얻은 자는 이만급을 정에 들었다가 회소향대하고, 영각을 얻은 자는 일만급을 정에 들었다가 회소향대하고, 다 대승의 십신 위에 그때에서 들어가는. 대승은 이타행을 해서 중생을 제도하는 곳에 들어간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한 8만, 6만, 4만, 2만, 1만급 동안 머무는데 바로 정에 머문 데죠. 되는 데는 열반이라 하고, 유없는 법주인 성황에 머무는 데라야 대열반이라 해야 돼. 이게 8만, 6만, 4만, 2만, 1만 이런 것들이 여기서 명수만 나오지 그것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처음부터 우리가 이것을 하려면 아까 16관행을 하듯이 고공무상 우화부터 설명을 해야 돼요. 쭉 해서 그게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설명한다면은 이거는 구사론 한 거지예요. 여기서는 일단은 이게 뭐 8만, 6만, 4만, 2만 이런 언어들이 나오니까 조금이나마 그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강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황에 머무는 데라 대열반이라 이름할 수 있나니 그러므로 대반열반이라 한다. 선남자의 어떤 사람이 네 가지 군대를 보고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대보살이라 이름하나니, 만일 어떤 대중생은 바로 보살을 대중생이라 그래요. 그러면 사면에 머무는 보살을 대중생이라 그럽니다. 대중생. 만일 어떤 중생이 세 나쁜 갈래의 번뇌와 나쁜 업에 대하여 두려움을 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중생을 널리 제도한다면 이 사람은 대열반을 얻는 것이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부모를 공양하며 사문 바라문을 공경하고 선한 법을 닦으며 말이 진실하여 속이지 아니하고 나쁜 것을 참고 가난한 일을 도와주면 대장부라 이름하리니, 보살도 그래야 대자비가 있어 모든 사람을 가엾이 여기고 여러 중생을 부모같이 여기고 생사하는 바다에서 중생들을 건지고 중생들에게 한결같은 실상의 도를 보여주면 그런 이는 대열반이라고 이름할 것이다. 이게 선남자여, 크다는 것은 헤아릴 수 없어 불가사의라는 거죠. 헤아릴 수 없음을 말하미니, 만일 헤아릴 수가 없어서 중생들이 믿을 수 없으면 대열반이라 이러면, 그죠? 우리가 대열반의 경지를 이야기하고 부처님의 경지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감히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큰 중생은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부처님이나 보살들만이 보는 것이므로 이것을 대열반이라고 한다. 무슨 인연으로 대라 하는가? 한량없는 인연으로서 얻을 수 있으므로 대라 하니, 선남자여,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인연으로 얻은 것은 대라 하나니 열반도 그러하여 여러 가지 인연으로 얻는 것이므로 대라고 한다. 어찌하여 다시 대열반이라고 이름하는가? 큰 나, 아주 대아가 있으므로 대열반이라 하나니, 열반이는 나가 없지만은 크게 자제함으로 대하라고 그래. 이 세상에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으면 대하라고 그럽니다. 어떤 것을 크게 자제하다 하는가? 8가지 자직에서 팔자제라고 그러죠. 이것을 팔자제라고 하는데, 있음으로 나라 하나님 무엇이 8가지인가? 첫째는 한 몸으로 여러 몸을 나타내는데 몸의 크기가 티끌과 같아서 시방에 한량없는 세계에 가득하며, 열애의 몸은 티끌이 아니지만은 자제함으로 티끌 같은 몸을 나타내는 것이니 이렇게 자제함으로 큰 나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화신은 천백억 화신을 놔두신다 그러죠. 그러나 화신의 경계는 사면의 경계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십지의 경계로 들어가고 불의 경계로 들어간다면은 세계를 다 부수어서 만들어놓은 미진과 같은 몸을 놔두어서 중생을 제도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둘째는 한 티끌 같은 몸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하나니, 열애의 몸은 실로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것이 아니지만은 걸림이 없는 까닭이며 자제함으로써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것이니 이렇게 자제함으로 대하라 한다.
셋째는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몸으로 호를 날아서 20항아의 모래처럼 많은 세계를 지나가도 장애가 없다. 열애의 몸은 가볍고 무거움이 없지만 자제한 연고로 가볍기도 무겁기도 한 것이니 이렇게 자제함으로 대하라고 한다. 넷째는 자제한 연고로 자제하게 되나니 어떻게 자제한가? 열애는 한 마음이 편안히 머물러 동하지 않지만은 변화하여 나타내는 한량없는 종류들로 하여금 제각기 마음이 있게 하며 열애는 어떤 때 한 가지 일을 짓지만은 중생들로 하여금 각각 마련하게 하며 열애의 몸은 언제나 한 세계에 있지만은 다른 세계로 하여금 모두 보게 하나니 이렇게 자제함으로 큰 아라고 한다. 다섯째는 오근이 자제한 까닭이니 어떤 것은 근이 자제하다 하는가. 우리는 눈은 보기만 하고 코는 냄새만 맡고 하나밖에 못하는데 부처님은 눈 하나 가지고 오근의 역할을 다 한다는 겁니다. 열애는 한근으로 보고 듣고 맡고 맛보고 다임을 깨닫고 법진을 알기도 하나니 법진은 의식으로 하는 거죠. 열애의 6근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말고 맛보지도 깨닫지도 법진을 알지도 아니하기도 하느니라. 이렇게 자제하는 까닭으로 근으로 하여금 자제케 하나니 이렇게 자제함으로 대하라고 한다 해서 이 8화 가운데 지금 이제 5화까지만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